성막봉사와 관계된 일의 질서에 대해서 7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 10장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민수기 1장의 내용보다 앞섭니다.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실시한 것입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민수기 7장에 나오는 헌물을 드린 날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을 완성한 후 봉헌했던 날에 드린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날이 출애굽 둘째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왜 이 내용이 민수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시간상으로 이렇게 앞선 것이 뒤에 와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구조를 다음 도식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거룩한 진배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장에서 6장은 진의 성결 유지에 대해서 7장에서 10장은 성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7장에서 10장의 내용이 모두 성막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용상 성막과 관계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은 이 도식에 따르면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진배열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의 내용은 진의 성결 유지가 초점이고 그리고 7장에서 10장은 성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상 배열을 따르기 때문에 시간상에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2지파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 목록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헌물들은 성막 봉사에 필요한 그릇들과 제물로 드릴 짐승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돕기 위한 수레와 소들입니다. 자, 이들이 드린 덮개에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레위인들의 사역을 위해 나누어 주었는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막의 기물들 중에 가장 운반하기 힘든 일을 하는 머라리 자손들에게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었고 그 다음 힘든 일을 맡은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맡은 기물들을 모두 메고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분해서 나누어 준 것이죠. 자, 성막 봉헌식에 이스라엘 12지파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린 헌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꺼번에 모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지파별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헌물을 드린 순서는 유대 진영에 속한 지파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이 행진하는 진영의 순서대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헌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드릴 때에도 질서대로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질서대로 드리는 것, 헌금의 중요한 정신을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8장 1절에서 4절은 등잔대 등불이 비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은 등잔대의 등불을 비추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등잔대에는 7등잔이 있었는데 등불이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지시했습니다. 등잔대 앞으로 비친다는 것은 진설병상 쪽을 향해 등불이 비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진설병상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등잔대는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는 북쪽을 향해 비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진설병상의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잔에 비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그림이 등잔의 모양인데요. 7가닥이 나 있죠. 이 방향을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진설병을 향해서 비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겠죠. 자, 8장 5절에서 26절에는 레위인의 취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은 앞에서 보았듯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레위인의 취임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더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레위인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전임 사역자로 드려져서 봉사한 것입니다. 이들의 대표성은 레위인을 안수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은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봉사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14절에는 유고시 유월절 준수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는 유월절 준수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한 후 곧 다가온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1월 14일이죠. 그래서 유월절 준수의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유월절 규정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지만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여행 중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절기 준수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은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절기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중한 절기이죠. 9장 15절에서 23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동했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정착했습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자, 시나이 반도는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단 며칠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배경 그림은요, 제가
2012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런 사막 지역과 같은 모습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물도 없죠, 나무도 없죠. 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서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구나, 때로는 불평이 나올 만도 하구나 하는 그런 이해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바위를 열어 물을 먹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시나이 반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삶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나팔 신호에 대해서 10장 1절에서 10절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팔 신호는 사람들을 모으거나 전쟁을 하거나 절기를 지킬 때 신호를 보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나팔 신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정연한 행동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나팔은 은나팔을 2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2개를 한꺼번에 불면 회중이 모여야 했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이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2개를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배경 그림으로. 자, 나팔을 부는 일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맡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할 수 없는 영원한 직임이었습니다. 나팔도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꼭 불고 중요한 일을 소집하거나 또 이동할 때도 나팔을 불고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전쟁을 할 때나 절기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에는 9세대의 반역과 징계와 교육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구름이 뜬다는 것,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임했습니다. 이 구름이 뜨면은 곧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구름이 뜨면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신호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은 정착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는 이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거의 1년 만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 3번째 달 첫날이었습니다. 자,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시내산 언약을 맺었으며 성막의 식양을 받고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출애굽 제2년 1월 한 달간 모세는 레위기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시작한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받기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물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한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 9세대 반역의 사이클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면서 반항적인 10대처럼 돌변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듭된 반역으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기까지 그 반역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시작된 반역은 모세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자 지도자들인 미리암과 아론까지 번졌고, 나중에 레위인들이 모세의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하는 반역을 행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까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조차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민수기 10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반역의 사이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는 코울이라는 학자의 분류인데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은 10장 11절부터 15장 41절까지이고, 두 번째 사이클은 16장 1절에서 19장 22절까지이고, 세 번째 사이클은 20장 1절에서 25장 19절까지입니다. 본 강의자의 관점은 코올의 구조는 받아들이지만 각 반역의 사이클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 이후의 율법 규정에 대한 교육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반역과 징계와 그 따른 후속 교육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제가 교육 부분을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발견해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 사이클을 만든 것입니다. 사이클을 보완한 것이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반역에 대한 다른 대응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과 민수기 11장에서 14장, 20장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불평, 음식에 대한 불평,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일, 모세의 짐을 들어주기 위한 지도자 임명, 아말렉과의 싸움 등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평을 대부분 그냥 들어주셨지만 민수기에서는 백성이 반역을 행할 때마다 반드시 징계하신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그 분기점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점입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는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요구를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백성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역을 행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민수기의 반역의 사이클을 보면은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금 재교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역과 징계와 교육의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10장 11절에서 15장 41절까지입니다. 자, 다베라의 반역과 징계입니다.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시내 광야에서 떠난 지 3일 만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했는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사르게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불사름이라는 뜻을 지닌 다베라라고 칭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자, 11장 4절에서 35절은 기브롯 핫다와의 반역과 징계입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내자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온 다른 잡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오자 다른 잡족들도 아마 잡혀온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들도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 때문에 같이 반역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하고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만나는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임시로 주신 음식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들을 위해 예비한 풍성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 불평을 듣고 먼저 분노가 폭발한 사람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모세는 순간 자신이 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육자인 양 오해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백성의 불평에 지친 모세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한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성도의 양육을 책임 맡은 사역자는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양육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이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자신을 죽여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탈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모세기만 영을 부어 함께 짐을 지게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던 백성에게는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약 90cm쯤 되도록 내려주셨습니다. 백성은 이틀 동안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끌어모아 진영 사방에 펼쳐두었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는데 이는 약 2200리터나 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간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이제 탐욕을 갖고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기를 이사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이들을 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이런 새로운 지명이 생겼습니다. 자, 12장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역과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혈육이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요 여선지자였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막 봉사의 대표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형제로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이때 모세가 구스 여인과 새로 결혼한 것일까요?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나이로 보나 정황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스라는 지명은 에티오피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미디안의 일부분을 구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견해가 맞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미디안 출신인 십보라를 두고 비방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결혼한 아내인데 이제 비방한 것이죠. 자,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온 잡족들의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든 사건을 생각할 때 이들이 모세의 미디안 출신 아내를 두고 불평할 만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의 결혼은 단지 핑계에 불과하고 모세의 독보적인 리더십에 도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다 들으시고 모세를 포함하여 세 사람을 성막으로 호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성막문에 서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엄히 꾸짖고 진노하고 떠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환상으로나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구름이 성막 위에 떠나버렸습니다. 성막 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한순간 떠나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름이 떠난 후에 세 사람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이는 반역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고 아론은 단지 동조한 것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나병에 걸리게 된다면 성막사에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배려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이가 나병에 걸린 모습을 본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겸손히 칭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어리석게 죄 지었음을 인정하고 벌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 미리암을 7일간 진 밖에 가두어 징계한 후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가족 내부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다음에 레위인들에 의한 더 큰 도전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13장에서 14장은 가데스 바네의 반역과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 14장은 애굽에서 나온 9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 외에 광야에서 모두 멸절당하게 된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적인 지휘관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정탐의 주된 목적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북쪽으로는 하마독이 르홉까지 정찰하였고 남쪽으로는 헤브론을 정찰하였는데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왔습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이 지도 배경 지도를 보시면 이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시내산에 왔다가 자,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입니다. 가나안 땅은 위쪽에 있죠. 여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들이 따온 과일을 보이고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들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조선을 보았는데 라고 보고하면서 이미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그때 이 부정적인 상황 보고에도 믿음의 사람 갈렙은 우리가 곧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다수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능히 치지 못한다. 또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거기서 본 사람들은 키가 크고 네피림 후손들로서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악평을 쏟아놓습니다. 정탐꾼 다수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백성은 말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자, 백성의 반역에 질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온 회중을 향하여 결연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란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 셋째, 그 땅의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백성은 동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을 들어 이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침묵 가운데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죄와 여호와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셨는데 가나안 땅 정복 자체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죄가 가나안 입성이 거부된 가장 두드러진 죄악이었습니다. 이들은 눈만 들면 구름 기둥을 통해 여호와의 임재를 볼 수 있고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 모두 소경이 된 불쌍한 한 민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전염병으로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 이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는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였는데 만약 이들을 멸절하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조롱을 듣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을 용서하시도록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인자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9세대 전원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0세 이상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자들 곧 하나님을 원망한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세대는 9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했던 10명은 재앙으로 곧 죽었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미리 신앙의 보고를 할 걸 그랬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 모두 멸절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크게 슬퍼하며 그제야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늦은 회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9세대 전원을 멸절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였습니다. 회개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9세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무모한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때늦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패배하여 호르마까지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징계하신 후에 하나님은 교육을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에 민수기 15장에는 다시금 율법 규정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5장 그 이전의 반역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강의자의 생각에는 반역한 백성을 재교육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를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9세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중에 죽음이라는 엄청난 징계가 구형되어 있어 일말의 희망도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 신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희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민수기 15장에 기술된 제물들의 목록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이들이 바칠 제물들은 광야에서 발견하기 힘든 물품이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운 가루나 포도주, 기름, 갖가지 가축들 등입니다. 특히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물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교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9세대의 반역과 범죄를 보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로 하여금 이런 반역의 죄를 짓지 말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혹시라도 광야 생활 중에 9세대처럼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후 가나안 땅에서 신세대가 범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레위기 1장에서 7장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첫 사이클의 범죄 후에 이를 다룬 것은 회중이나 개인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통하여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함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사실 9세대를 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회중들이 범죄한 후에 징계를 받았지만은 회중들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린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범죄한 이후에도 징계는 받았지만 이들이 속죄제를 드린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에서 14장에서처럼 1년의 범죄 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개인이나 회중은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아야 함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런 반복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구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야 앞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옷단 귀에 술을 달라. 여기 제가 사진을 어디서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옷단 뒤에다 이렇게 술을 이렇게 달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옷단 귀에 다는 술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이 단지 신세대만 위한 것이 아니라 9세대도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으로 그 귀의 술에 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옷단 귀에 술을 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신 하나의 표식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언약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언약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복은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이를 위해 불같은 시험을 통해 이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강의하겠습니다.